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아시아 대륙의 서쪽,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7교회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를 칭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 30년부터 100년까지 그 사이에 사도교회, 사도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하고 신약 시대로 본다면 이제 현대 교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때는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전파됐었고 기독교가 각지로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때인 만큼 외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또 내부로는 이제 막 기독교가 시작하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막 활기를 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복음의 뜨거움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행동들이 많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또 비신앙적인 행동과 사상들이 교회를 막 내부적으로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은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안일함과 죄에 빠져 있는 교회는 책망을 하시고 숱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시아주의 수도고 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 요새고 또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고 정치, 교통, 무역,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중심지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거기엔 시저를 숭배하는 우상이 있었고 또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장장 4배나 더 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지식 수준도 높고 또 미신까지 성행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라는 것은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에베소에 체제를 하며 전도를 할 때 설립이 됐고 에베소 지역 복음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차례로 목회했던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을 모셔서 사역을 했던 참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았던 교회여서 교리가 바르고 성경 지식도 풍부했고 또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봉사하는 데 앞장섰고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를 했고 악한 자들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겁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말씀 위에 온전히 서므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적했던 교회였습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가 뭐냐면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의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을 때 그 7 집사를 처음으로 임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후일에 배교를 해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교주가 된, 한국으로 말하면 신앙촌의 박태선 같은 사람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케 하는 아주 퇴폐적인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이단의 공격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였으니까 아주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교회가 이제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자꾸 이렇게 처음 사랑이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막 거의 없어지게 된 것.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도 보면 처음 같지 않게 너무 교회가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막 몇만 명씩 막 늘어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처음 같지 않게 순수함이 떠나게 되고, 교회가 자꾸 제도화되고 조직화돼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기계처럼 착착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의 감격이 자꾸 식어지고 나중에는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돈과 명예와 권력 단체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그만하면 꽤 괜찮은 교회였는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채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한 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권태기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첫사랑이 너무 식었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함께 같은 집에서만 살 뿐이지 형식적이고 또 의무적으로만 대하는 어색한 관계로 전락이 돼서 집안의 분위기가 늘 썰렁한 겁니다. 같이 살긴 살지만 혼자 텔레비전 보고 아니면 전화기 갖고 혼자 놀고만 있고, 뭐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버럭 소리를 지고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이십니까? 혹시 권태기로 막 접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이 아직도 간직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됐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첫 마음, 첫사랑, 이런 것들을 간직하며 순수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으로 매번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집사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전도사가 돼서 제 인생에서 첫 설교를 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다짐합니다. 조금 이력이 붙었다고, 조금 이제는 설교 준비하는 게 좀 경험이 붙었다고 설교에 있어서 기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비록 새벽 기도를 할지라도, 한 10분만 전하는 온라인 예배 설교를 할지라도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보충할 거 있으면 또 보충하고, 설교하는 당일에도 막 새벽에 일어나 또 고치고, 교회 와서도 막 설교 바로 직전까지 그날 전할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중합니다.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첫 열정,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나름대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열정과 이 사랑을 잃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권태기로 들어가면 이게 부부관계와 많이 비슷합니다. 기도 소리가 첫째는 중단이 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한 번도 못 듣는 거죠. 부르짖던 절규도 없어지고, 선물을 들고 막 좋아서 맨날 쫓아다니던 사랑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힘차게 부르던 찬송 소리도 멈춰지거나 약해지고, 애정 표현도 없는 겁니다. 모임에 열심을 냈던 뜨거움도 차갑게 식어서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부부가 권태기가 들면 같은 집에서 살긴 살아도
자기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 식었을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또다시 남의 잘못만 찾는 데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정통파고 혹시 이단들이 없나, 뭐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들 없나, 뭐 이러면서 또다시 흠만 찾고 잘못만 찾고 뭐 이런 것만 일삼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단을 척결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만 일삼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이제 세상 염려에 빠졌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좀 받긴 하는데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다섯 번째는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과 뜻대로 살기 때문이고, 여섯 번째는 기도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에 태만해졌기 때문이고, 일곱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그런 갈망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격이라든지 감동은 전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여,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대체 내가 이 신앙생활의 부족함이 이렇게 나태함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타성에 젖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니까 방향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타락하기 이전에 순수했던 상태로, 즉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급한 게 회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회개만큼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과 심판은 회개할 틈도 없이 suddenly, 갑자기 급속히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급한 일, 중요한 일은 빨리 해야 됩니다. 너무 깊이 분석하고 있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회개할 것이 있으면 더더욱 빨리 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나태한 신앙이 내가 계속 되고 있다면 회개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는, 그것만큼 긴급하고 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면 그땐 때가 늦습니다. 환경이 돌아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돌아서야 되거든요. 환경을 바꾸는 개혁보다 자신을 바꾸는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 잘못된 사상과 엉뚱한 의지와 잘못된 행동했던 것까지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것처럼 바꿔버려야 돼요. 만약 심장이 식어져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면 받았던 은사도 다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은 전혀 없을 거고, 그리고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은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거나 신앙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그래서 맨날 모이면 사업 중심, 조직 중심, 인간 중심, 계급이 중심이 돼서 세속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예수님이 돼야 돼. 대화를 하다가도 그렇지,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모든 게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놓고 맨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만 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촛대를 옮기시거든요. 5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거부를 당하게 돼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제외된다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지금은 철록길만 남아있고 교회는 형체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부부로 돌아와서 부부도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행한 부부 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둘이 모르는 사이에 팍 하고 늙어지게 되고,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자녀들도 불행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어느 순간 터져버려서 갈라지게 되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miserable,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meaningless, nothing,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영위하고 있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밀려와도 믿음으로 거뜬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려운 고난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거주하시는 낙원인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 안에 보관되어 있는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되니까, 열매를 먹게 되니까 그 생명이 영생하는 거거든요. 계속 살게 되는.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몸과 마음을 다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가다가 도중에 식어버리고 권태기가 와서 뭐 그냥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백발이 성성하고 기력이 이제 다 쇠한 노사도였던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어느 늦여름에 어두침침하고 또 허름한 지하 예배실에서 힘없이 돌로 앉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장시간 설교는 못하고 잠깐 권면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랑. 많이 모이지도 않고 이제는 많이 떠났고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힘이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머리만 차진 게 아니라 가슴마저 싸늘하게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설교할 거는 너무 많지만 사랑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죽을 때까지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이 떠나니까 회복이 되질 못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교회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짐으로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그냥 여행객만 맡고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경험조차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험조차 없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 보면 막 늘 이런 찬양이 나오면서 막 행복이 막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막 찬양이 막 나오는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행복감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 아름답고 빛나고, 또 그렇게 살면서 보여주었던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 강인한 믿음, 변함없는 충성, 뜨거운 찬양,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 순수한 사랑으로 인해 교회도 아름답게 변하며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런 순수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드린 그 정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렸던 그 땀방울, 눈물, 수고, 겸손, 충성,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에 언젠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겸손과 섬김, 눈물과 인내, 충성과 순종, 즐겁게 드린 물질의 헌신과 은사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우직하게 천국을 향해 잘 달려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송을 함께 부를 텐데, 이 찬양은 평상시에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잘 표현한 찬양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린 분들의 헌신을 주님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결단하신,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쌓인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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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돌아오면 회복되리, 돌아오면 회복되리, 돌아오면 회복되리, 돌아오면 회복되리, 돌아오면 회복되리. 다시 한번 돌아오면 회복되리, 돌아오면 회복되리,
돌아오면 회복되리 돌아오면 회복되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통치 이루어지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통치 이루어지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만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